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어느 때보다도 이런 전쟁의 위협이 정말 도사리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그런 전쟁들을 통해서 많은 피해를 입혔다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21세기의 전쟁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전쟁들을 통하여서 더 많은 그런 피해와 더 많은 것들을 앗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한번 보시죠. 가까운 이 미국과 중국과 일본과 북한 여러 많은 나라들과 안보 전쟁을 하고 무역 전쟁을 하고 있고 역사 전쟁을 하며 권력 전쟁을 하고 자원 전쟁들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수많은 전쟁들은 오늘 우리의 삶에 여러 많은 손실과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는 지금도 이 권력 전쟁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권력을 쥐기 위해서 교묘하게 여러 많은 권력자들이 자신의 권력을 쥐기 위해서 여러 많은 전쟁들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국가적으로도 역사를 왜곡합니다. 환율을 조작하기도 하고 무역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수많은 전쟁들의 모습입니다. 너무 먼 이야기 같죠? 여러분의 이야기로 한번 해볼까요? 우리의 삶의 이야기. 부모가 우리의 자녀들의 대학 진학과 취업을 위해서 성적을 조작하고 특혜를 누리면서도 그것이 죄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지 않는 시대가 오늘 우리의 시대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거짓을 숨기고 조작하고 합리화시키는 그러한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갈수록 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지능형 범죄들이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고요. 생계형 이러한 많은 지능의 이 범죄들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이것은 바로 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이 거짓의 아비, 이 사탄이, 이 미혹의 영이 우리가 이렇게 많이 노출되어져 살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 거짓의 영에 우리가 속아서 살고 있음에도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다 하고 살아요 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짓고 있는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죄를 인정하지도 않고 신경 쓰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실정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가장 무서운 전쟁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목회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영적인 전쟁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아마도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이 많은 전쟁들의 그 영적인 전쟁에서 이 시발점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 2014년 12월 14일 새벽 4시에 한국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했던 그 이야기들을 여러분은 기억하신가요? 아마 너무 오래된 이야기다라고 생각해서 기억을 못하실지 모르겠어요. 홍해선 씨라는 사람이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 성령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라는 이 하나님과 주님의 그 권위를 내세워서 한국 전쟁의 날짜를 점쳤어요. 2014년 12월 14일 새벽 4시. 여러분, 이 홍해선 씨라는 이 사람이 자신이 간증을 하면서 천국을 한 번도 다녀오기 정말 힘든데요. 1200번을 다녀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그럴듯하게 회개를 내치고 또 거룩함을 강조했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다 넘어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과 사업을 그만두고요. 부산으로 가고 한국을 떠나서 동남아로 가고 주변국으로 막 다 피신을 가는 일이 2014년도에 일어났습니다. 말씀으로 굳게 서 있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거짓의 영에 미혹이 되어져서 허무함과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또 이런 사건은 2014년도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겠지만 2017년도에 한 번 더 있었습니다. 2017년 7월에 데이비드 오어라는 선지자가 한국 전쟁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죠.
한국에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밤 여호와께서 저를 남한으로 데려가셔서 곧 일어날 전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북한 군대가 남한을 공격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전 지구적인 큰 재난이 될 것입니다. 한 2년 정도 지나니까 너무 사건 사고가 많아서 잘 기억이 안 나시죠? 그러나 그의 예언은 빗나갔습니다. 거짓 예언이 되고 말았어요. 차라리 언젠가 이 남한과 북한의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예언을 했다면 오히려 그게 더 확률적으로 맞을 그런 예언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2017년과 2018년도에는 어느 때보다도 정말 국가적으로 긴장감이 고조된 그런 시기였습니다. 2019년 9월 달에 북한이 6차 이 핵 실험을 도발을 했죠. 그래서 전 세계가 긴장을 했습니다.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이 원자폭탄의 16배가 되는 그 어마어마한 이 핵폭탄을 만들었다라는 것이 2017년도 9월 달에 6차 핵실험을 통해서 나왔던 그런 결과였죠. 이 이야기에 한국이 놀랬고 사드를 갑작스럽게 배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에 중국이 끼어들었습니다. 왜 거세게 항의하면서 왜 이렇게 사드를 배치하느냐 하면서 한국을 압박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중국의 경제 보복으로 인해서 한국은 정말로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중국에 있는 많은 선교사들이 비잘박 출국을 당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 한국의 교회들이 정말로 어느 때보다도 더 간절하게 회개운동이 일어났어요. 바로 이러한 때에 데이비드 오우라는 이 선지자가 한국전쟁을 예언했지만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예언이 거짓말로 끝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2019년은 어땠습니까? 올 한 해도 정말 우리가 나라 안팎으로 계속되는 긴장감, 또 여러 많은 사고와 사건들이 무수하게 오늘 2019년도에도 정말로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2020년이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앞에 있지 않습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2020년을 내다보면서 또다시 용하다는 사람들이 2020년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라고 점을 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도대체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가 영상을 잠깐 봤어요.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인터넷에 보니까 오왕금 법사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하나보살이 있어요. 잘 나간가 보더라고요. 여러 가지 자료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 보지는 않았고 2020년도에는 도대체 그들이 운세를 어떻게 점치는가를 잠깐 봤습니다. 영상을. 그랬더니 그 두 사람 모두 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년 구군은 밝지가 않다. 그리고 경제, 사회, 문화, 정치, 연애 여러 많은 유망 업종들에 대한 이런 것이 이 운세도 다 점을 쳤는데 뭐라고 얘기냐면 밝지가 않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걸까요? 귀신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반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들을 우리는 먼저 본다. 일반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우리는 먼저 본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용하게 뭔가를 맞아떨어져요. 뭔가를 맞춥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 귀신의 영에 우리가 매여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모든 결정과 생각이 그 귀신의 영에 우리가 지배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용한 점소리를 내가 찾아가서 물어보지 않으면, 아니면 이 용한이 예수 무당을 찾아가서 내가 물어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오늘 우리를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악한 영이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나라와 우리의 모든 삶의 운명 하나하나까지도, 운세 하나하나까지도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주체가 누구냐면 바로 이 귀신이라고 믿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맞닥뜨리고 있는 영적인 전쟁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영적 전쟁 중입니다. 우리는요, 매일 영적 전쟁 중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의 수많은 영적 전쟁들이 오늘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의 이 실체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지고요. 언제든지 우리는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에 온 천하를 꾀하는 이런 악한 영이 이 땅에는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입니다. 이 악한 영의 실체가 뭐냐? 성경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 사탄, 귀신과 모든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라라고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이 사탄은 진리를 믿지 못하게 하는 거짓된 영입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영이에요. 사탄은 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로 하여금 죄의 노예가 되게 만드는 주체가 되는 놈이 바로 이 사탄이에요. 욕심에 이끌리게 하고 분내게 하고 싸우게 하고 죽이게 하고 속이게 하고 죄를 숨기고 거짓을 진짜처럼 믿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미혹의 영, 이 사탄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탄에게는 진리라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탄에게는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사탄은 거짓을 꾸며내서 마치 진짜인 것처럼 사실인 것처럼 그들은 말합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조종하여서 이간질시키고 분쟁하고 싸우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누군가에게 분을 참지 못해서 화를 내보지는 않았습니까? 싸우지는 않았습니까? 부모님과 싸우고 동생과 싸우고 친구가 싸우지는 않았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욕심을 참는다고 해도 욕심을 내보지는 않았습니까? 죄를 짓고 숨기지는 않았습니까?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들이 없다고 방탕하고 부끄러운 죄를 우리의 몸에 짓지는 않았습니까? 사람들의 관계를 이간질시키고 시기하고 질투하지는 않았습니까? 부글부글 타오르는 그 화를 확 어떻게 해버리지는 못하고 마음으로 정말 살인을 하는 그런 죄들을 우리가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내 마음은 평안하셨는지, 아무 문제가 없었는지, 정말 안타까운 것은 사단이 좋아하는 그 일을 하고도 우리는 마음이 편안하다, 아무 문제 없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요 사단에게 2번 속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정말 근심시키게 하는 일입니다. 사단의 주 타켓은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단의 주 타켓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의 인류의 최후의 심판 때에 오직 예수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곳에 모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게 될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이것을 믿느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너는 이것을 믿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이시고 예수님께서 생명이시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를 살리시고 죽이시는 권세가 있는 분이신 것을 나는 믿느냐라고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도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에는 정말 기독교의 복음이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너무나도 비판적으로 우리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요, 이 사탄은 이것을 더 잘 알아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정말 집요하게 물고 넘어뜨리고 실족시키기 위해서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나서 사망의 길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사탄은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유혹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였던 이 요한은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초대교회는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황제의 숭배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고난과 핍박과 죽음이 그들에게는 있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그때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그냥 황제를 숭배하고 그냥 살아버릴까?
아니면 두 번째는 아니야,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면서 내 목숨까지 다하면서 고난을 참아내면서 죽음을 선택해야 된다면 죽음까지 선택할 거야 라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내가 너에게 1억을 주겠다 라고 얘기한다면, 아니 1억이 좀 적으면 5억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 너가 믿지 않으면 앞으로 내가 너에게 5억 주겠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너가 믿지 않으면 내가 너를 좋은 자리를 주겠다, 취직을 시켜주겠다, 내가 너와 결혼하겠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수많은 영적인 전쟁을 이겨내고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했던 그 믿음의 형제들의 이야기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영적인 많은 전쟁들을 그들은 어떻게 이겨내고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영적인 전쟁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12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우리의 삶의 영적인 전쟁에서는 내 힘으로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는 이 영적인 전쟁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이 사실을 인정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말씀 그대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는 힘은요, 오늘 이 말씀처럼 어린 양의 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의 생명을 마다하지 아니하셨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영적인 전쟁에서 오늘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힘으로 나는 영적인 전쟁을 이길 수 있어. 여러분 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입시 비리가 왜 일어납니까? 취업 비리가 왜 일어나요? 사업 비리가 왜 일어납니까? 살인이 왜 일어납니까? 성적인 범죄가 왜 일어나요? 권력을 잡기 위해서 왜 거짓과 다툼이 왜 우리의 삶에서 끊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싸워야 할 이 영적인 전쟁은 우리 앞에 아직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을 때야만이 이러한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영적인 전쟁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에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은요, 아무것도 하고 계시지 않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우리의 삶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분이세요. 내 안에서 그런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찔러 쪼개는 것이죠.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화해하게 하시고 관계를 회복하며 우리의 삶에 병든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한 주 동안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정말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할 때에 우리 약한 생각들, 내 안에 가장 연약한 그 부분을 가지고 나에게 파고드는 이 악한 사탄의 그 악한 그 모습에 나는 넘어지고 있는가, 또다시 아니면 그 순간에 예수님을 생각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가. 여러분, 우리 한 주간 동안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미안한 마음이 있는가?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가? 괴로워하는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서운한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분내는 마음이 있는가?
내 안에 있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사단의 영적인 전쟁에서 오늘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영적인 전쟁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공부와 입시와 대학이죠. 여러분, 이것 때문에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게 합니다. 3년 눈 딱 감고 너는 공부만 해. 수능 끝나고 대학 들어갔어도 얼마든지 너 할 수 있어. 여러분, 수능 끝나면 끝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취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딱 너는 눈 감고 공부만 해. 취업하고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어.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의 삶의 여러 많은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예배의 자리를 가장 먼저 포기해버린다면,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일까요? 사단이 기뻐하는 일일까요?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지만 이 예배의 자리에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내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봐야 해요. 저는 11월 24일 날 일부 예배 때 이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이사야 1장 10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제게 하시는 말씀을 또 한번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이사야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는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으로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은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부끄러웠어요. 자연아, 나는 내가 선교사가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 말씀을 대할 때 제 마음속에 자연아, 나는 너가 선교사가 되는 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바른 예배자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당시에 필리핀의 선교 간사님을 통해서 제가 선교사라고 헌신을 했습니다. 선교사라는 이 공적인 이 직함을 갖기까지 한 번도 사역을 쉬지 않고 약 19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길을 계속 가게 하셨어요. 군대에 있을 때도 소대군종, 대대군종 이렇게 계속해서 그쪽으로 사역을 하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2017년 1월 5일 날 제가 선교사 훈련을 마치고 선교사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때 너무나도 제가 행복했어요.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가장 먼저 갔던 곳이 어디냐면 선교사 묘원이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선교사 묘원. 그리고 제가 거기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제가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뭘 해야 됩니까? 제 안에는 이 기도가 계속해서 있었어요. 중국에 있을 때도 계속해서 이 기도가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비자발적을 당해서 제가 이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제가 선교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제가 선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예배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를 향한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된다는 것, 나의 꿈을 이룬다는 것, 그것만큼 정말 기쁘고 행복한 일이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삶의 과정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없다면,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나의 삶의 십자가가 없다면, 여러분, 그런 행복은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행복을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을 여러분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요,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내가 지금 바른 예배자가 되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바른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나의 삶에서 치러지고 있는 이 영적인 전쟁 앞에서 나는 삶의 어떤 예배, 나는 삶의 어떤 이 열매들을 맺어가고 있는지,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를 통하여서 나의 믿음의 자리를 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라.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물으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영적인 우리의 모든 삶의 전쟁에서 하나님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